우리 믿음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 말씀 수련회를 이번에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에 제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을 보니까 이제 45분 첫 타임 하는데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피다 보면은 끝까지 진도를 못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중요하고 필요한 구절만 때로는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환들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묵상 우리 처음 과정. 네, 차례를 보시면 이제 1과에서는 새 사람, 새 삶의 방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먹는 것, 또 입는 것, 거주하는 곳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된다.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의 방식, 행동 양식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과에서는 이제 그러면 새 삶의 방식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며 또 먹으며 또 입으며 또 살며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로 시작하는 세 단계이지만 이 단계 안에는 6가지 순서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익히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3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이고요. 이 주라는 단어의 가장 의미가 분명하고 뚜렷한 그런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호칭은 반드시 부활을 전제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 주라는 호칭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서에는 주라는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이 호칭들은 주로 존경의 표현 아니면은 이제 가끔 구약과 연결된 하나님의 인식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이후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주라는 호칭은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호칭이면서 동시에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엄청난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된 사람, 네, 제3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 또 하늘 존재인 우리가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아직도 우리는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몸도 옛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옛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생각, 인격 그리고 삶의 방식 이것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어 사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새로운 삶의 양식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관로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새 삶의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로에서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네. 말씀으로. 네, 그렇죠. 말씀으로 삽니다.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또 평소 우리가 즐겨 입고
먹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머무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네. 자, 그래서 일과 먹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사람이 먹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 옆에 가면은 김치 냄새 난다. 그런 얘기하고, 미국 사람 옆에 가면은 치즈 냄새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먹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정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죠. 때로는 우리가 또, 몸에 좀 병이 있는,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매일 일정한 약을 또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방향성이 바뀌고 우리의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이 일과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성경 구절이 4개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물론 그 음을 소개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게 읽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한번 같이 네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시편 19편 7절과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네, 본문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외에도 사실 성경 안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 삶의 존재의 목적은 빵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시작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떡이 귀하긴 하고, 또 우리는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기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입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이 개념이 어디서 출발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창조 때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내일 제가 설교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창조 때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와 가운데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구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기 젖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젖이라는 단어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있죠. 두 가지 수식어. 첫째는 뭐죠? 순전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신령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수식하는 두 가지 단어가 순전하고 신령하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사람이 받아보고 있는 서신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베드로 역시 같은 고난 속에 빠져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난의 미리 고난을 겪은 그 선배로서 베드로 전서를 보내는데요. 여기에 이제 순전하다는 말, 그다음에 신령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순전하다는 말은요. 이 상업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100% 원액이다 이 말이에요. 100% 원액이다. 예, 우리 보통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좀 부풀리는 경우가 있죠. 원액에다가 다른 어떤 이물질을 이렇게 추가해서 그래서 내용을 부풀려서 더 많은 이윤을 보려는 이런 이제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단어와 정반대의 단어가 바로 순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에게 100% 순수한 우리가 실수도 있고 흠도 있고 여러 가지 나약한 점이 있지만 완전하라는 게 아니고 순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순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순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행동을 하고 가면도 쓰기도 하고 예, 그런 어떤 순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속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은 내 겉과 속 혹은 내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공적으로 있을 때나 이 모습들에 대한 변함이 없는 격차가 크게 없는 이런 순전함이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젖.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세상이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귀에 들리는 또 확신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인 세상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내가 갖게 되고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번 가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날이 있고 그 날을 준비하는 이런 삶이 바로 내 인생의 삶이구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를 살피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난아이들에게 엄마 젖은 어때요? 필수품이죠. 선택 기호식품이 아니죠. 아기는 엄마 젖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젖줄처럼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끼 정도만 굶어도 막 배고파 가지고 어머니 밥 주세요 이러면서 밥을 막 허겁지겁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매일 성경 묵상은 한 3, 4일 안 해도
배고픈지를 모르는 그런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은 참 그런 면에서 둔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자꾸 예민하게 해야만 우리가 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죠.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첫 번째 밥 안 먹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아이가 아플 때 밥 잘 안 먹죠, 그죠? 두 번째는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를 때. 네. 그래서 사실은 먹는 걸 우리가 아이의 먹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의 건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먹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강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잘 먹는 분들은 아주 건강한 그런 영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먹는 분들은 뭔가 몸이 아이가 마치 밥을 몸이 아파서 안 먹는 것처럼 영적인 이상 신호가 왔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매일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수련회 이렇게 한번 참석하는 게 쉽지 매일 성경 매일 꾸준하게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방학 되면은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숙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였어요? 일기 쓰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일기가.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아서 제일 힘든 거는 일기를 한목에 이제 쓰는데 날씨를 모르니까 어떤 날씨인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막 꾸며가면서 이렇게 막 일기를 제가 한꺼번에 쓴 적이 있는데, 사실 매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어려워해요. 매일 하는 거는. 매일 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전문가들은 매일 해요. 전문가들은. 그렇죠. 운동 전문가, 이런 분들, 운동선수들 매일 어떻게 하든지 매일 몸을 풀고 공을 만지든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은 매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매일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매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매일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 영적인 또 삶의 필요 요소이면서 동시에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베드로가 좀 그 후반부에 이상한 말을 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는 말은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이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구원을 아직 못 얻었다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좀 이상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뭐 이렇게 말해줘야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아직은 자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죠?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그때 우리 구원도 비로소 완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계 속에서 단계를 베드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구원의 긴장성, 이미와 아직 사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있는 거죠. 그 긴장성을 잘 가지고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만 우리가 끝까지 목표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의미와 아직의 개념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사실 이 전체 문맥을 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지만 그 대신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반기지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독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홀로 외롭게 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미움과 그 어떤 이 적대적
그런 아픔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를 속이는 시내입니다.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만 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를 속이는 시내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그 하나님 말씀을 한편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지만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아, 내가 이 말씀 괜히 받았나? 이 말씀 내가 괜히 전하나? 내가 선지 사역을 괜히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았나? 이러면서 좀 후회하고 좀 회한에 잠기는 이런 상황에서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야, 너는 그런 마음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잘못된 마음이다. 그런 그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시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 그러면 너가 노성벽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말에도 방어할 수 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만 만약에 그런 감정이 계속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네가 멀리하게 되면은 너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좀 시편 19편 7절 8절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도 또 필요한 구절들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 19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 시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인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온 세상의 그 피조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경탄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감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사실은 뭐냐? 이 자연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19장 3절에 보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없다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 이 자연과는 의사소통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모두가 자연을 숭배 대상으로 삼잖아요. 특별히 태양을 숭배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제 태양을 언급하면서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심지어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지만 그러나 그 자연과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그래서 돌아오는 초점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특별히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금보다 더 정금보다 더 사모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오가 무엇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아무리 주어져도 그것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데 미흡하고 꿀도 마찬가지죠. 네, 이 세상에 어떤 유익한 자연도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다 또 올바른 길이 무엇이다 이거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연은 존재하지 않죠.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꿀보다도 또는 뭐예요? 정금보다도 내가 훨씬 더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꿀과 정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왜 시인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꿀과 정금이 갖고 있는 공통점. 어떤 색깔이죠? 그렇죠. 황금색이에요. 재밌게도. 예. 금도 색깔이 노란색이죠. 꿀도 노란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통점을 일치시켜요. 근데 이 색깔은 또다시 누구하고 같이 연결되는가 하면 태양하고 또 같이 연결돼요. 태양도 일종의 노란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인이 굉장히 명석하게 이 언어를 지금 진열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송이꿀도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거든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바로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꿀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만큼 고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연에서 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특징들을 여기 7절과 8절에 보시면 10절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9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고, 특별히 이 토라 율법을 표현하는 별명도 모두 6개가 있어요. 그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9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주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단어를 보면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관심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쌀이라는 단어가 다른 외국이나 다른 그 쌀을 주식을 하면서 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그 쌀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요. 예.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나 토라도 뭐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하죠. 여러 단어로.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과 토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단어로 모두 6개로, 그리고 특징을 9가지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소성시키죠. 네. 그 다음에 확실하다. 믿을만하고 올바르다. 그 다음에 또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올바른 지도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가지고 아마 답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6페이지 보시면 의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데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을 가리는 것뿐 아니라 또 여러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도 필요한 그런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신분 혹은 지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역할도 하면서 또 계절에 따라서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입는 옷들이 너무 다양하고 또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사실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서 입어야 될 옷은 이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새 사람이라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든지 그 각양다양한 무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당시 세례는 사실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죠. 그래서 완전히 잠기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다시 새롭게 입는 이런 어떤 형태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 연합했다는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주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신비적 연합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연합이라는 이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이 개념을 구원과 연결해서 사용할까? 이 연합의 개념을 잘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창조 때 아담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말은 반드시 아담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시다. 그래서 첫 아담 속에 연합되어서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죄와 저주와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첫째 아담에 소속된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소속되어서 그 예수님의 모든 덕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첫째 아담과 소속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소속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그리고 이루으셨던 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효한 같은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것들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첫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모두 죽을 운명으로 또 죽을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둘째 아담에 속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예수님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아바타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감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옛사람을 항상 어떤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가 하면 탐욕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욕심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옛사람의 특징은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 타락과 부패에 드러나는 욕망이 뭔가 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욕심. 이 욕심과 이 욕망이 사실 우리가 제한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인문학자가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라 이야기해요. 욕망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보면은 아기가 뭔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동생 거라든지 또는 형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욕망하죠. 그래서 막 밀치면서 그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욕망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죠. 그래서 인간은 남의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욕망하는 그런 어떤 이 타락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것인데, 근데 그 재미난 거는 우리 인간은 그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는 일까지 하는데 동물들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도 결코 상대편을 해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도 더 악한 존재들이에요. 동물들은 한번 싸우잖아요. 싸우면 한 사람이 후퇴하고 물러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뒤끝이 없어요. 동물들은 결코 자기 동족을 물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추격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그 악한 욕망이 바로 우리 옛사람을 암시하는데요. 근데 이 옛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구절에 보시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욕망에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 심령에 새롭게 함이 뭐죠? 구약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소망을 던져주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너의 마음의 심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서,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장 이식 수술. 우리 심령이 바뀌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 자체가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 계셨는데 이 안 좋은 분이 이제 어떻게 다른 분의 심장을 이식받아 가지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근데 이 수술하고 난 뒤에 이 심장 이식을 받은 분이 너무너무 이상한 현상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본인은 그 심장 이식 수술 받기 전부터도 담배를 일절 피지 않았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뒤부터 담배를 그렇게 막 땡기더래요. 담배 너무너무 피고 싶어 하고 담배 냄새만 맡으면 막 몸이 저절로 막 반응하고 얼마나 그게 향기롭게 그렇게 막 자극을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면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뒤부터 왜 이렇게 담배가 땡기는지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예, 죄송하지만 당신이 이식받은 그 심장 예전 분이 아주 골초였다고. 이분이 골초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담배가 막 땡기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놀랍다. 그 심장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게 자기 심장이 아니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의 영향을 받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치 그 흡연자의 심장을 이식받았을 때 흡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지금 이식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는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 대한 성취를 뜻하고 있어요. 예, 구약에서는 이게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새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거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제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또 적합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주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새 구절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밑에 질문 보시면 우리 삶의 주소가 바뀐 사람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네,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며 그 죄에 의해서 학대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영적 국적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아들을 묘사할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묘사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의 통치 방식, 은혜와 자비의 통치 방식,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흑암 권세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은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를 통한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처음 가졌던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사단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조가 되고요.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될 곳은 바로 말씀, 그리고 예수님 안에, 또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은 경우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여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독불장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 피차라는 상호 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상호 윤리가 쉽지 않는, 이런 적용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인데요. 바울은 벌써 이 시대의 상호 윤리, 예를 들면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오직 들어야만 해, 이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이 상호 윤리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획기적인 윤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내가 독불장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이 일어나게 돼요. 찬양. 그 다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노래가, 예배나 감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감사와 함께 연관되는 또 다른 단어가 뭔가 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성경은 주로 쌍으로 나오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좀 헌신해야지, 내가 감사해, 좀 충성해야지. 근데 그 헌신하고 충성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헌신과 충성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훨씬 더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감사가. 그래서 여기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그 먹고 또는 이제 입는 것, 그리고 거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 영혼에 얼마나 요긴하고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내가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적용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페이지 마지막 그 두 줄 속에 있는 그 맨 아랫단에 있는 말씀이 참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약.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네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에 대한 아주 요약 핵심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멈춤에 대해서 한번 멈춤 단계를 보십시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 또 쫓기듯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바쁘고 쫓기듯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어떤 목표로 향해서 나가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멈춤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저항이다라는 것.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은 이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멈추고, 멈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마치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고 연주할 때에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튜닝. 그것처럼 이 튜닝하는 시간, 조율하는 시간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는
시편 123편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멈춤을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이 인류는 이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그 복귀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에덴의 꿈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일정하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경 구절 나오는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발에 신을 벗는 것은 어떤 뜻이죠? 발에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권리를 암시합니다. 권리.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주종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게 신을 벗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간에서는 내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시간 10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창조와 연관해서 설명하죠. 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모든 만물,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껏 안식일날 공유하고 누리면서 그래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출애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창조와 출애굽 사건은 안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림 언어, 메타포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회복할 그날을 고대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사실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다시피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을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2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렇게 표현하죠. 시간은 아침, 장소는 시내산 꼭대기. 여기에 이제 모세 혼자만
하나님이 오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마가복음도 역시 시간은 새벽 미명, 아직도 밝기 전에, 그 다음에 장소는 한적한 곳. 네. 여기 이제 사실 마가복음 안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 예수님이 마가복음 안에서 때때로 광야로 자주 나가셔요. 광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고독할 수는 있어도 외로울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 고독이 필요해요. 고독.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고독 속에 만나지만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살펴본다면, 우리 방금 요번에 지금 계속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시면, 5장 15절 16절. 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쇼킹한 성경 말씀이죠. 예.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역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예, 그렇죠? 사역을,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언제 많이 기도합니까? 7, 8월 달에 수련회 준비하고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하죠. 또 수능시험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사역과 연관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사역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사역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도 지금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의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막 낫고자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너무 사역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굉장히 쇼킹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주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셔요.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사역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역과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물론 한편으로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역이나 일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만 기도를 정의하면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내밀한 교제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목적으로, 수단으로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냥 진실하고 사랑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만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도하고 일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우리가 삼는 그런 잘못된 방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목적, 수단과 무관하게 그냥 너무 사랑해서,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를 하면서 이제 후에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 항상 그 처제가 옆에 왔어요.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둘만 있고 싶은데 처제가 계속 옆에서, 우리가 좋아하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별다른 얘기하지 않더라도 같이 있고 싶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데, 자꾸 일관계로 만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하튼 여기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필요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장소에서 묵상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 한 번씩 적어보세요. 시간,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장소, 주로 어떤 장소에서. 네. 장소를 정할 때는 볼거리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볼거리가 TV 앞에서 한다든지 뭐 컴퓨터 앞에서 한다든지 이러시면 묵상 잘 안 되다 보면은 이게 막 TV 틀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이게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집중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네, 시간. 네. 저녁 늦게 해도 됩니다. 저녁 늦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올빼미형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저녁 11시, 12시 이때쯤 돼서 비로소 이 원초적 본능이 막 다 일깨워지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이렇게 예, 그냥 막 이 회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럴 때에는 저녁 늦게 11시쯤 그렇게 묵상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날 본문을 묵상하지 말고 그 다음날 본문을 묵상하는 게 맞죠. 그죠? 오늘 하루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하루 본문 보지 마시고 내일 본문을 미리 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늦게 하실 때는 내일 본문을 미리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보통 이제 설교나 뭐 이런 준비 때문에 내일 본문을 미리 저녁에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그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네. 그래서 이 시간들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죠. 예.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일단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는 사무엘이 이 3장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소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엘리가 이제 가르쳐 주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라.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그대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종이 듣겠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히어링 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라고 표현한 뒤에는 그 뒤에 순종해야 될 명령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은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 있죠. 우리 한국말도 너 왜 아빠 말 안 듣니 이럴 때는 히어링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순종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순종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잘 살피고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시편에서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죠. 주님 제가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본문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심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사고나 또는 생각이나 또는 세계관이 자꾸 바뀌고 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듣게 되면은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어도 읽을수록 나 자라는 것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변화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 뭡니까? 제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어려운데 잘 깨닫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성령께서 서셨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준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많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거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잘 없는 거죠.
많지 않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빨리 참고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참고서를 보는 것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을 자꾸 보고 품어서 그죠? 어미닭이 그 계란을 품듯이 말씀을 계속 품어야 되죠. 품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또 품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울림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고민이나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참고서를 이렇게 빨리 보는 바람에 그런 어떤 거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선배들의 어떤 성경 해석을 무시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 이게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 이 표현이 자칫 오해가 쉬운데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묵상은 머문을 보겠습니다. 멈춤에서 이제 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여기 우리가 참 어떤 것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머물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상처받은 일이나 부정적인 감정,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울하거나 또 이렇게 내향적이 되거나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많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될 만큼 생각의 조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물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긍정적이면서 생명을 더 활성화시키고 생명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사단의 역사하는 방향은 우리를 이제 죽음과 연관해서 또 타락과 부패와 연관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이 사단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 우리가 잘 구별하셔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더라도 또 실패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새로 붙잡고 또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런 오뚜기 같은 그런 믿음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앞에 잘 머물기 위해서 성경을 좀 여러 번 읽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보통 권면을 한 3번 정도 읽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읽을 때에는 이제 소리를 내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아주 과거에는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바깥으로, 겉으로, 밖으로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만 이렇게 웅얼거리는 쪽으로 많이 이해를 했는데, 사실 묵상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가인데요. 그 소리는 이제 동물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내는 으르렁거리는 그 의성어를 하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는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나적한 소리로 그럴 때 우리는 3가지 감각기관이 동시에 동원이 돼요. 이제 입도 동원되고 눈도 동원되고 귀도 동원되죠. 근데 속으로만 읽으면 입은 동원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처음에 우리가 내가 이게 뭐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소리를 내가 들어가면서 읊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을 눈에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필기구를 사용해서 강조점을 강조하고 이렇게 읽는 게 좋은데, 이때는 어떤 거를 좀 많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 비슷한 말과 반복되는 말과 대조되는 말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원래 처음에 듣는 책입니까? 아니면 내가 읽는 책입니까? 성경이 처음에는 네, 내가 읽는 책이에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듣는 책이에요? 예, 성경은 듣는 책이에요. 듣는 책. 예,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은 다수가 앉아 있고 회당에 두루마리 책 성경은 개인적으로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게 되면 항상 듣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듣는 책이기 때문에 듣는 책의 장점이 뭐냐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게 듣는 책의 장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외로 반복이 많죠. 예, 왜냐하면 그게 들으면서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수법이에요. 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반복되는 말이 어떤 건지, 비슷한 말은 어떻게 나열되는 건지, 그 다음에 대주되는 말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문장, 문맥을 파악하거나 혹은 의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동시에 이게 저자가 이런 거를 의도해야 하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해서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한 두 번째 읽기 방식, 대조되는 말, 반대되는 말, 비슷한 말, 또는 그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절부터 6절. 네.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을 한 3분 드릴게요. 21페이지. 반복되는 말, 대조되는 말, 비슷한 말. 네. 네. 일단 이 본문에서 1편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특징적이죠. 예, 복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말은 뭐죠? 네, 의인으로 나오죠. 의인.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어떤 종류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네. 자, 세 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세 종류가. 그러면 이 세 종류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네. 가장 나쁜 사람은 오만한 자죠. 왜냐하면 이 시는 지금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악인들, 한 단계 올라가면서 죄인들, 한 단계 올라가면서 오만한 자. 이런 식으로 점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은 주관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주관한다. 그런 꾀를 따른다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참여하는 정도인데, 길에 선다는, 길이라는 것은 항상 습관화가 되면 길이 생겨요. 습관화. 여러분 산길도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면 그 길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은 습관화를 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정도에 불과하다가 그 다음에는 행동이 습관화되고, 습관화된 이 행동이 내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 죄의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원하게 되죠. 그래서 오만한 자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보면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2절 1절과 2절 같은 경우는 1절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어떻게 연관해서 살아가는가, 여하튼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죄의 특징은 항상 꾀로부터 와요. 죄가 단번에 뭐 살인을 저질러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항상 꾀, 그러니까 미워해라, 이렇게 아주 꾀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지만 이 죄를 계속 내가 허용하고 묵인하다 보면 그 죄에 내가 집어삼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복 있는 사람의 관계. 네. 2절에 즐거워한다라는 말과 유사한 말은 뭘까요? 네, 주야로 묵상한다. 네, 시편의 특징은 처음에는 대부분 하나의 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이 개론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조금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예, 그래서 모호한 표현에서 구체적인 표현으로 넘어가는 게 시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것. 네. 그래서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것이 연결되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1절과 2절은 이제 주로 복 있는 사람의 정의, 그죠?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3절과 4절은 뭐냐? 삶을 이야기하죠. 현실적인 삶. 예. 현재의 삶이 어떤지. 예.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3절과 4절에서 대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매와 바람에 나는 겨. 예. 이게 엄청난 대조죠. 열매와 바람에 나는 겨. 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람에 나는 겨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뭐 흔들린다, 그죠? 바람에 따라. 네. 또 중요한 개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말은 헛수고 열매가 없는 거죠. 헛수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 예.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진 공허감이죠. 공허감. 네. 결국은 그래서 악인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의 대조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시기적으로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미래. 예,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현재성, 악인과 의인의 현재성.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악인과 의인의 미래성. 예,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복을 받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심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이죠. 정말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인생 맞죠, 그죠? 네, 그래서 5절과 6절은 역시 대조가 많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심판, 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반대되는 말이 인정, 그죠? 인정하는 것. 네, 그리고 심판받기 때문에 망하는 것. 네, 그렇게 연결됩니다. 인정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사실 우리 평생이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정, 그죠? 어린애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을까요?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이제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자기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커서 남친 여친이 생기면은 그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부모가 돼서 아기를 낳으면은 또 내가 자녀로부터 내가 엄마 아빠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인정 요건은 사실 우리 모든 삶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죠. 인정 욕구. 근데 하나님의 인정이 정말 가장, 다른 사람의 인정을 내가 잘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포인트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사실 주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았죠. 예수님 굉장히 고독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죠. 그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마음 몰랐어요. 그죠? 거의 뭐 예수님 사역 오해하고 계속,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우리가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살면요, 나도 막 적대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적대적인 사람이 계속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나도 방어적이 되고 나도 적대적이 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꾸준하게 악인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가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이 인정 때문에 그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가 찾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오후에 실습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감 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단 누가복음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나아감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첫 번째 요 본문에서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제자들의 지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의지적인 반응을 뜻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단어. 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본문에서 제자들의 지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그 다음에 의지적인 반응 뜻하는 단어. 자, 뭐야? 마음? 지적인 반응은요? 지적인 마음? 네. 뭐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오케이, 빙고, 맞아요. 예, 어. 풀어주실 때. 네, 이게 지적인 반응이에요. 이 풀어준다는 말은 이제 주석한다는 말이에요, 주석. 그래서, 구약 내용과 신약, 예수님이 살아셨던 신약의 내용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럴 때 두 번째 감정적인 반응은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렇죠. 빈거죠.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맞습니다. 그러난 뒤에 의지적인 반응은? 그때로 일어나. 예, 일어나라는 단어. 또 돌아가 보니라는 단어. 이 행동적인 단어를 이야기하죠. 행동.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감정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자극된 그 감정이 결국 우리 의지와 행동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는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반응을 굉장히 잘 매끄럽게 나열한 아주 좋은 모범적인 그런 본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 이 감정은 사실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방 사그러들고 이래서 우리 이제 감정적인 신앙을 그렇게 이제 좋아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 때로는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감정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감정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지적으로 잘 깨닫는 분들이 있으면 이 지적인 반응은 괜찮지만 그 대신 내가 감정은 좀 약하다. 그러면 내가 감정에 더 많은 적용점을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감정은 풍성한데 지적인 깨달음은 좀 약하다. 이러면 또 내가 반대로 지적인 깨달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지정의에 대한 요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내가 어떤 점에서 취약한지 또 어떤 것은 내가 잘하지만 못하는 건지 그런 걸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네. 여기서도 to be가 먼저고 to do는 나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케 될 때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죠? 예, to be, 존재가 먼저예요. 존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존재를 관심이 있어 해요. 관심. 예, 내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존재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서 행하는 선한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1장 22절 야고보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2장에서 그 귀신의 믿음을 설명을 하죠. 그죠? 예. 야고보서 보시면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귀신들도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는 믿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많지만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귀신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구죠? 예, 귀신들이에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귀신이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리버리해서 예수님 진짜 몰랐어요. 정체가 누군지.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의 인적인 신분, 그 다음에 하늘의 신분. 귀신이 그거 언제 좋아했는지 몰라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귀신은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적인. 우리가 아까 지정의를 공부했었는데 지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도 믿고 뜬다라는 표현을 써요. 야고보서 2장 그 19절에 믿고 뜬다,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믿음도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과 귀신의 만남 상황을 보면 귀신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야고보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지적인 믿음도 있고 감정적인 믿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한 강조점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예, 기도하기. 이제 적용적으로도 우리가 나아감이 이제 적용하고 연결된 행동의 어떤 상황이고요. 기도하기는 사실 마지막 부분에 하는 기도지만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묵상이 자칫하면은 지적 유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즐기면서 그냥 행동은 하지 않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 너 말씀 열심히 읽어라, 묵상 열심히 해라. 그런데 행동은 하지 마. 삶은 바꾸지 마.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마음속으로만 해. 예, 이게 사단의 작전일 수 있어요. 예. 근데 행동하려고 할 때 사단이 방해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내가 묵상하겠다, 또는 실천하겠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다, 위해서 기도하겠다, 구제하겠다, 이런 여러 다양한 적용을 했지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에는 이 결심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 있어요. 예, 지속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적용했는데 주님 제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사단도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 예, 방해하려는 결심을 해요. 방해하려는. 예, 사단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유혹도 없어요. 예,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으면 유혹이 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유의하시면서 기도문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릎이라는 이 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었을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을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네.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역설이죠. 멈춤으로써 시작이 되고 눈을 감음으로써 눈을 뜨게 되고 머물므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나아감이 있게 된다는 것.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1번부터 6번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무엇과 무엇을 정하라? 오케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네. 매일 성경 그리고 필기도구 필요하고요. 성경책. 어떤 분은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매일 성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성경 읽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특별히 성경에 너무 많은 편식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3, 40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예레미야 또는 이사야,
이런 어려운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설교를 듣고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성경을 너무 많이 편식을 해요. 그래서 일부 성경만 아주 애독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다 지금 거의 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불균형적으로 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좀 통합적인 건전한 이해가 되지 않고 편향적인 이해가 좀 되는 이런 이제 언밸런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을 주신 이유가 다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지나치게 편식하고 또 뭐 어려운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이런 성경은 뭐예요? 특정 구절이 따로 있죠. 설교하는 항상 설교하는 구절. 그런 구절만 알고 나머지는 거의 내용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편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사용하시면 이 편식에서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본문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저도 실제로 있어 보면 우리 그 독자들이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름에 이사야서 만나고 예레미야 만났다.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요. 이 더운 여름에 집중도 안 되는데 이 예레미야, 이사야 어려운 성경 넣어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심지어 막 본부로 전화가 와요. 언제 예레미야 끝나는지 막 이사야 끝나는지. 근데 그게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편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늘 천국 올라가서 성경 저자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사야 만났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이사야는 아마 여러분 만날 때 내가 썼는 성경책 좀 장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봤냐고 물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성경 저자 다 만날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준비 다 해야 됩니다. 성경 저자 만날 준비를. 그래서 문제 한두 개 이렇게 가지고 막 묻고 이래야 천국에서 평생 영원히 이사야하고 잘 친하게 지내지. 안 그러면 뭐 계속 도망다니고 그냥 모세는 좋아하겠죠.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제 조금 어렵죠? 어떤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로.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또 읽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읽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고 다섯 번째는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마무리 기도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적용하며 또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에 감사하며 살기.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자, 이제 마이크 열어놓으시고 혹시 그 지금 시간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궁금하신 것 물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질의응답을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세요? 꼭 질문을 굉장히 멋있는 걸로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죠. 목사님이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그 성경 묵상 잘하는 교회가 어떻게 했을 적에 잘하는지 한번 그거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가 전교인들이 또 이렇게 좀 잘하도록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적인 예배에 설교를 계속 하시면서 본인이 적용하고 또 이렇게 한 것들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제 신방하거나 면담하기 전에 반드시 묵상 나눔부터 먼저 해요. 목사님의 원칙이.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묵상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하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목사님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제 묵상으로 연결되면은 요 매듭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느슨한 매듭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의 매듭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믿음 교회는 방별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별로 해서 그 나눔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쉽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속에 나오는 좋은 어떤 그 감정들 혹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도 좀 우리가 함께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허윤종 자매 질문입니다. 먼저. 네. 묵상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면 좋을지 하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적용이 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은 좀 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려 치면 그날에 이제 뭐 일정을 보고 이슈를 가지고 적용하면 너무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조금 크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건지 그 적용점을 찾아서 실제로 이렇게 그 실천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뭐 팁을 주시면. 네. 1차적으로 그 묵상 시간은 보통 이제 20분 내지 30분 정도로 저희들이 그 정하는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시간이 많거나 뭐 교육자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 연구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을 내려도 괜찮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주부로서 생활 활동하시면서 할 때에는 20분 내지 30분 정도로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본문을 다 봐야 되겠다는 욕심보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 읽을 때는 나름대로 요 시간이 뭐 그렇게 이게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이 선지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또 우리 지난번에 역대기 읽으실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6년 주기로 바뀌면서 본문이 굉장히 길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8년 주기로 주기로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년 주기로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본문이 많이 길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나 이런 어떤 두꺼운 책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본문이 많이 이렇게 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면 묵상이 막 1시간씩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같으면 이해하는 만큼만 한 문단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한 문단만 하시면서 내가 묵상하시고 이게 시간을 좀 채우시면 좋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성경 보는 실력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문단만 내가 이해했으면 그 다음번에 묵상할 때는 두 문단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점점 이해하는 실력이 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적용에 대한 팁은 일단은 굉장히 많이 나눔을 좀 하는 게 좋아요. 나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팁을 좀 이렇게 들으면, 그 나눔을 듣다 보면 나도 적용해야 할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적용을 저는 매일 하나씩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용 자체가 또 내게 죄책감을 줄 수가 있어요. 안 했으면.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삶과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금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 거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누구를 구제하겠다, 누구에게 용서를 빌겠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좀 지엽적이고 사소하고 작은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를 제가 맡고 있을 때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보면 주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노네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식을 좀 보면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 중에 몇 명에게 좀 생각나는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간에 지나서 이제 이 문자 받은 친구가 제게 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고 참 막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에게 문자를 제가 받고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상태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전 모르고 그냥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냥 그 친구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장 하나 또는 뭐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꾸는, 나는 그건 모르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생활 속에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면서 동시에 팁들을 좀 많이 나눔 통해서 좀 많이 아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묵상을 적용을 너무 뭐랄까 조금 이렇게 원리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게 묵상할 거리가 없으면 우리 가정에게 이 본문하고 적용할 거리가 없는지, 내가 다니는 회사나 지역 사회에서 적용할 거리가 없는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묵상거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용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찾고 막 이런 거는 잘할 수 있지만 적용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이슈라든지 우리 교회의 이슈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심지어 뭐 내 마음의 변화, 아까 우리가 지정의로 봤을 때에 어떤 지적인 깨달음도 좋은 적용이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오해를 했었구나, 이런 깨달음, 또 내 마음의 어떤 변화들, 막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정리됐다는 마음들, 이런 것도 좋은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